저는 하나님 앞에 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처럼 귀한 게 없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죠. 쓰임 받는다는 거, 청년들이 그렇게 취직을 원하는 것도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만약에 내가 앞으로 쓰임 받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낙오되었다는 이야기고, 버림받았다는 이야기고,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쓸모없는 사람,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특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죠. 성경의 우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꼭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교회를 규정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주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터, 하나님의 일터라는 거죠. 그 일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거죠. 일꾼.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은 교회다. 머리는 지시기관이라고 한다면 몸은 그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행동기관이죠. 일하는 기관이죠. 일하는 기관. 주님은 교회를 통해 주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주의 일의 원리예요. 이 세상에 주의 일을 하도록 세움받은 기관, 그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아니,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 일을 했다면 신약시대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주의 몸이라면 교회의 일원이 된 나는 그 몸의 지체이고, 지체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손가락이라면 손가락의 기능을 해야 되고, 내가 눈이라면 눈의 기능을 해야 되고, 맞아요? 내가 입이라면 입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입의 기능을 못한다면, 눈의 기능을 못한다, 귀의 기능을 못한다, 손이 손의 기능을 못한다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죠. 쓰임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느냐, 어떻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 다윗의 시이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예배하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일을 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지 그 원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손잡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리라 결심하며, 또 마음을 가다듬고 다짐하면서 내가 이번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리라,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오늘 이 말씀이 좋은 지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여기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 말은 주의 일은 겸손함으로 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주의 일은 겸손히 해야 한다. 네. 왜 겸손히 충성해야 할까요? 주의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교만은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네, 우리의 입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입에 주의 종인 우리의 이름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7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종의 자세를 잃지 말라는 거죠. 종은 자기가 없어요. 종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존재입니다. 맞아요?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종이 없어요. 종의 자리에는 항상 주인밖에 없어요. 주인. 네. 그래서 항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늘 이렇게 종의 자세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나를 내세우면 안 돼요. 또 내가 받을 상을 위해서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주를 위해서 한 것 같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현장에 가서 일하면서 네? 항상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내세울 거 없잖아요. 자기 일 하는데. 야, 나 어제 밤새 일했어. 자기 내세우지 않잖아요. 왜요? 자기 일 한 거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고, 교만하는 순간 우리는 상을 잃어버려요.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상을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라 주의 일 해놓고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입으로 까먹지 말아야 돼. 주의 일을 해놓고는 그 상급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입술로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상을 잃지 않아요. 죽어라 일해놓고 상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항상 은혜로운 말, 겸손한 말, 덕을 세우는 말, 무엇보다도 주께 영광이 되는 말만 해야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 듣고 있고 내가 하는 말을 적어도 내가 들어요. 내가 10cm밖에 안 돼. 내가 들어요. 그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내가 한 모든 일이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맞아요? 항상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한 일을 상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잘 지켜가는, 나는 종이다,
명령받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섬기는 거예요. 네. 물론 봉사라는 말을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지요. 영어로 서비스인데 서번트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네. 영어의 의미로는 또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도 이 말도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종이 된다. 섬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말에 봉사하면 그 말의 뉘앙스가 조금 갈려요. 뉘앙스가 마치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시간과 내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말이 봉사예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누가 안 한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의무는 아니지만 내가 자원해서 무언가를 내 것을 가지고 희생하고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걸 우리는 봉사라고 생각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라는 말보다 이제 섬김이라는 말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래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섬김의 태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만 세우고 주만 높이고 주의 이름만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나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할 뿐이다. 이게 주의 일을 하는 자세라.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를 경배하려고, 주를 섬기려고, 주를 예배하려고, 주의 일을 하려고 올라가면서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가서 무슨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아야지. 그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할렐루야.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뭐 많이 하면 좋게 하겠지만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무리가 되고 짐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누적이 되면 불만이 되고 나아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입으로 다 까먹게 되고 하나님의 덕을 가리게 되고, 이런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한이 없어요. 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온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할 수 없는 것 애쓰려고 하다가 채플에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네? 지쳐서 원망하고 쓰러지느니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잖아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근데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막 원망을 드러나요. 주님, 저 철딱선이 없는 동생 좀 보세요. 나만 이게 웬 고생이에요. 제발 저 동생 좀 내게 보내서 나 좀 도와주게 하세요. 그러자 주님이 주의 일을 하는 기가 막힌 원리를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걱정하나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해야지요. 단 한 가지는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것도 안 하면서 일꾼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건 일꾼이 아니라 논팽이죠. 논팽이. 일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혹 한 가지만이라도 잘할 수 있는 것 그 일 하나라도 잘 하면 되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마구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힘쓰지 말자. 할렐루야. 왜요? 지쳐요. 네?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런 일 우리 꿈도 꾸지 말고 항상, 저도 그래요.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건강도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면 주의 일을 하는데, 그래봤자 이제 10년인 것 같아요. 10년. 제가 21살 때부터 전도사 일을 했는데 지금 40년이 됐잖아요. 물론 군대 간 기간 동안은 안 했지만 군대 가서도 거의 사역자처럼 일했어요. 주일학교 전담 사역자로부터 21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40년이 됐네. 앞으로 10년, 진짜 마지막 남은 20% 이제 마지막 남은 거예요. 10년. 네.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하겠죠. 내 남은 이 10년 동안 어디에 집중하고 무슨 일을 할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렇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로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주의 나라 가야지.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자. 네. 이 말씀대로라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나치지 않게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할 수 있는 일만 합시다. 할렐루야. 네, 힘들면 저 이건 못하겠네요. 거절하십시오. 네?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네? 미안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 지쳐요. 그러니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만큼. 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되, 물론 그것도 안 하면 좋겠지요. 아니에요? 그게 좋은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해주는 밥만 먹고 싶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냥 놀고 앉아서 얻어만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일꾼이니까. 얻어먹으려면 일하고 먹어야죠. 맞아요? 맞아요? 일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영원히 휴가를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때까지는 일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네. 그리고 천국의 그 영원한 휴가를 즐기려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지금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면 쪽박을 차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려고 애쓰지 말고,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현재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주님이 갚아주실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실, 갚아주실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더 하고 싶어요. 저를 봐도 그래요. 막 더 하고 싶어요. 주님이 갚아주실 상을 바라보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도 힘을 다하여 쫓아간다. 상을 바라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에이 이거 때려쳐야지 하다가도 어때요? 월급날만 생각하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월급날 생각하고 또 가잖아요. 네? 힘들어도 일어나기 싫어도 또 가잖아요. 상을 바라보니 주님이 갚아주실 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나 같은 것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왕이면 감사함으로 해야지요. 내가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맞아요? 내가 쓰임받는다.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왕의 일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역이 있다면 매주 꾸준히 해야만 되는 일일 거예요. 매주. 물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들고 단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매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을 보시고 매주 이 자리에 서야 돼요. 매주. 그걸 위해서 연습해야 돼요. 네. 그래서 힘들어요. 네. 또 안내 보시는 분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차량 운행 위하여 매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 일주일에 2번씩 매일 하는 분. 네? 주일마다 일찍 나와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매일 하는 거죠. 매주. 이게 힘들어요. 교육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우리 IMC 외국인 청년 공동체 이런 데서 섬기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왜? 그분들은 매주 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 보십시오. 일찍 9시 예배를 와야 돼요. 1년 내내. 네? 1년 내내 8시부터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야. 꽃꽂이 봉사하시는 분들 보세요. 매주 해야 돼요. 매주. 네? 최소한 4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4시간. 매주 4시간.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죠. 네. IMC 섬기시는 분들 밥을 매주 해야 돼요.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힘들어요. 조금 쉬었다 하실래요? 저 쉬었다 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쉬십시오. 쉬었다. 나중에 또 하면 되잖아요. 또 쉬면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또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못할 일 못한다고 해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네. 또 하는 사람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격려해 주십시오. 근데 내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괜히 부담이 되는 건 또 사실이에요. 내가 못하는데.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 격려해 주고 또 시간 닿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동참해서 같이 주의 일에 힘쓸 때 우리는 각자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2절에도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겸손히 일해야지. 내가 할 수 없는 일 너무 많이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고요함으로 평온함으로 해야지. 들레지 말. 네? 빛과 소금은 움직일 때 소리가 나지 않아. 고요하게 평온하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처럼 내가 이번에 성전에 올라가서 주의 일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욕심부리나요? 엄마 품 안에 있는 이 아이가 욕심부리나요? 엄마 품 안에서 젖바는 아이가 불안해하던가요? 네? 그 젖바는 아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게 빨아대는지.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네, 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평온하고 고요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 그 답이 3절에 나오죠.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바라봐야 할 뿐 오직 주님밖에 없다.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능력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네? 달려가도 곤비함이 없대요.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왜 지치죠? 왜? 힘이 붙이니까. 힘이 붙이니까. 근데 이 일을 해도 속에서 계속해서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안 지쳐요. 맞아요? 안 지쳐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마치 마라톤 풀코스를 100m 달려가듯이 달려간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한 사람이 어떻게 30여 년의 기간 동안 교회를 200개 이상을 세울 수가 있을까?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그렇게 굶으면서, 네? 그렇게 많은 대적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감옥에 가면서 어떻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온함, 우리의 고요함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위대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쓰실 때,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배울 만큼 배웠고, 그는 애굽의 모든 말과 학술에 능하였다 그랬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수많은 전쟁의 지휘관으로 참여하여 혁혁한 전과를 여러 번 세웠고, 이제 사도세자로서 천하를 호령하는 에집트의 파라오가 될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 그가 가진 능력이, 그가 가진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인데, 그러니 내 백성 이스라엘, 저 코딱지만한 이스라엘 정도, 야 너희들 가, 가나안으로 가 하면 끝나는 일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마귀란 놈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다른 말로 영적 전투예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총 들고 나가서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주의 일이 그와 같대요. 그래서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그러자 하나님이 너 안 돼. 네 힘? 어림도 없어 이놈아. 하나님, 내가 파라오인데요? 어림도 없어 이놈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꼭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내 힘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죠. 40년 동안 자기를 의지하던 모세를 꺾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40년 동안. 나이 80이 되었을 때 모세를 다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세요. 광야 마른 사막에 자라나는 떨기나무, 우북하게 자라나는 꼭 이런 나무예요. 여기에 50도가 넘는 태양빛을 받아서 스스로 불이 붙은 거예요. 자연 발화가 된 거예요. 가끔씩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후루룩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예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이제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그 불꽃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마른 떨기나무와 같아. 내 몸을 불살라서 주님께 드려야지. 너무 귀한 거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나는 호록 타고 10초면 꺼질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 능력으로 무슨 세상을 밝혀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면, 할렐루야,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네? 호록 타고 없어질 그 떨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휘발유가 계속해서 속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꺼지지가 않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바로 이게 비결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돼요. 능력이 주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도 주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내게 복 주시고, 주님이 그걸 근거로 하여 뻥튀기해서 최하 30배로 1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만 바라보라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얘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러니 주의 일을 하는 이 자세는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내게 자원하는 심령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게 은혜의 강물이 식지 않도록, 네?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않도록, 내 속에서 은혜의 강물이 더 흘러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은혜롭게 말하고, 은혜롭게 행동하고, 은혜롭게 봉사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성숙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천국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 부둥켜 안고, 그때 힘들었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주의 일에 힘썼더니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